영국에서 사역하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영국의 기숙학교 두 곳으로 가서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두 곳 학교는 서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먼저 설교를 하고 그 뒤에 질문을 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숙학교의 예배실에서 설교를 한 뒤에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아이들은 상당히 무례했다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질문과 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인생이 뭔지를 압니다. 그게 어떻게 갈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곳 기숙학교 자녀들은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를 않았습니다. 삶의 의미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성경이라든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인근의 두 번째 기숙학교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처음과는 다르게 상당히 밝은 표정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그곳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 질병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한 가지 질문하는 데만 2분 이상이 걸리겠지요. 이런 두 곳의 기숙학교를 다녀온 목사님의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뇌성마비로 고통하는 그곳 자녀들은 복음에 더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더 잘 믿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상당히 날카로웠지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가 그들이 던진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말을 했습니다. 두 학교 자녀들의 큰 차이가 있었는데 뇌성마비 자녀들에겐 거짓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건방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존재의 문제는 심오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인생의 운명은 어떠하며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는지 그들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이미 충분한 것처럼 믿으며 성장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연스럽게 말하지요. 나에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인생을 다룰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아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무언가가 우리에게로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괴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 기숙학교 자녀들, 그곳의 자녀들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얄팍하다거나 표면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생명의 위대함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들이 가진 상처와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문제들까지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볼까요? 무엇이 도대체 사랑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죽여버리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사랑을 삼켜버리고 지혜와 생명과 구원을 가로막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함과 철두철미 자기 중심인 것이지요. 내가 핸들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자족함이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5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 군대 장관을 이스라엘의 성경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지혜 없음, 이스라엘의 무지함, 이스라엘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첫 번째 기숙학교의 자녀들처럼
아주 무분별하게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며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적인 감각도 깨어 있음도 배울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분노를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내어서는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무엇을 지적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이미 깨끗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치명적으로 영적인 나병에 들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치명적으로 영적인 나병에 들어있는 것이겠습니까? 나아만의 그 나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심각한 영적 나병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병고침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나아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발을 해버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 나갈지 여러분 이 열왕기하 5장 말씀에서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이 말씀에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왕 앞에서 정말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로 간주가 되었나? 곧 바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아만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그렇다면 나병이라고 하는 그 치명적인 질병은 누가 주신 것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왜 주셨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아, 온 우주 만물에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너희가 참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아, 제발 좀 들으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좀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하는지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수리아의 나아만 군대 장관을 아주 존귀하게 만든 뒤에 그 다음에 그냥 그에게 나병이 들게 하셨더라. 왜 그랬나? 나아만을 엘리사 선지자의 문 앞에다 데려다 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다 두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를 고치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은 도대체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의 집 문 앞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본문 2절에 나오고 있지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소녀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지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이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이 상황에 누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작은 노예 소녀 하나, 그리고 나아만의 아내였습니다. 또한 나아만이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게 되는데 그 과정에 누가 그 일을 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까? 바로 나아만의 종들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 씻기를 거절하니까 그의 종들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러니까 나아만의 종들이 그냥 애걸복걸하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합시다라고 해서 나아만이 그냥 싫지만 그냥 요단 강물에 7번 그냥 풍덩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에게로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길, 그곳에는 바로 그를 도와주었던 친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친구와 성도가 없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지요? 가장 위태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서방 사회,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상태인지 여러분, 나를 도와줄 친구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상태는 정말 분명한 상태인 것이지요. 그 사람은 치유되고 회복되기에는 너무나도 교만한 상태다. 여러분, 그 사실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의심, 나의 허둥대는 상태, 나의 곤궁,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 여러분, 그것을 함께 들여다봐줄 나의 영적 친구가 나의 곁에는 없더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영혼은 지금 심각한 곤궁에 빠져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성도다. 바로 그 의미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줄 수 있는 소중한 만남인 것이며 우정인 것이며 기회인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 여러분, 정말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하필 이 교회에 놓여져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떤 음성과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나의 영적인 성품들을 함께 나눌 우정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다 압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다 경험했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심히 교만하여서 치유될 수도 회복될 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현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인 것이지만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되기에는 너무나도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어린 이스라엘 소녀와 여주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어린 소녀가 그랬잖아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지금 어떤 현실이 그 나아만 장군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나병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에 나병은 최악 중에 최악의 질병이었습니다. 그 질병이 어떤 현실을 가지고 들어오는가?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인을 외부인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나병은 문자 그대로 가진 모든 것을 다 산산조각나게 만드는 질병이었으며 자신이 머물렀던 곳에조차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전염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모든 나병 환자들은 다 자신들이 살던 곳을 다 강제로 떠나가야 했습니다. 완전히 외부인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바깥으로 나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 곁에도 머물 수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지금 외부인이 되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다들 내부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 학문과 지성의 내부인, 아름다움과 미의 내부인, 직업과 성취의 내부인, 부와 재물의 내부인, 사회적 지위와 신분의 내부인,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들 다들 내부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사람, 그렇게 다들 위대하고 크고 아름답고 찬란한 것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란하더라. 그러나 쓸쓸하더라. 여러분,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찬란을 원하나 외롭다. 늘 언제나 슬프고 답답하고 외롭다. 고독하다. 이렇게 많은 것, 멋진 것, 찬란한 것을 추구해 왔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 인생 달려왔는데 왜 이렇게 쓸쓸한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인생은 다 감지하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영적으로 외부인이구나. 내가 그렇게 영적인 단절 앞에 서 있구나. 외로운 내 영혼의 그림자. 아, 쓸쓸하게 찬란하구나. 그래서 인생이 영혼의 나병을 치유할 수 없게 되자 영혼의 얼굴을 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치, 나의 연약함, 나의 자금, 나의 부족함.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서 숨기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의 부끄러움은 가리려고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나병은 반드시 우리를 옥죄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최고의 내부인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 앞으로 갔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디로 달려간 것입니까? 그는 예수 앞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종교 앞으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만은 지금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잘못된 곳으로 간 것입니다. 어디로 갔지요? 세상 종교를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곳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지고 성취와 업적과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종교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뛰어나고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이루었는데, 그렇다면 신들도 나의 이 훌륭함에 감동하여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것이다. 내 인생에 도대체 뭐가 부족한가? 내가 이렇게 잘했지 않았는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종교는 다 이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신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흔들고,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종교인들만큼 하나님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리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지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바른 소리를 한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만이 올 때 여러분 그가 뭘 들고 왔습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 그럼 여러분 이 숫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제 눈길이 가는 것은 확실히 금 6,000개입니다. 저에게도 금으로 된 목걸이가 하나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목걸이를 잘 안 차고 다닙니다. 어느 날 심경에 변화가 생겨서 그 목걸이를 제 목에다 거는 순간 저는 거의 슈퍼맨이 됩니다. 그 목걸이가 제 목에 감겨지는 순간 저는 두려움을 상실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금 6,000개,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위력인가? 한 나라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선물이 의미하는 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력, 나만의 자랑, 나만의 인생, 나만의 위대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조금이라도 끌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키 피퍼트라고 하는 미국의 한 작가가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수업에 참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실에 있던 심리학 교수가 한 남자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그의 인생을 얼마나 위험하게 영향을 주었는지, 그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지를 이 교수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에 베키 피퍼트 그 여사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지요. 교수님, 그러면 당신은 그가 용서를 경험하도록 어떻게 도와주실 겁니까? 그 남자가 가진 분노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망가지지 않도록 어떻게 그 어머니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심리학 교수가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지요. 아마도 그 남자를 치료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행운이 함께 하길이라고 말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고통을 완화해 주는 것이 상담 심리의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용서가 고통을 완화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심리학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용서를 믿는다면 당신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아마도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용서해 줄 수 없을 만큼 당신은 나빴으니까 용서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무언가를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에서 용서와 같은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변화된 마음을 찾는다면 당신은 지금 엉뚱한 학문 영역에 들어온 것입니다 라고 하버드 교수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명한 하버드 교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가,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런 것을 요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우리 영혼이 그렇게 갈망하는 것, 여러분 그런 거를 세상은 줄 수 없습니다. 영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지금 잘못된 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잘못된 곳으로 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왕이 목소리를 높여준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를 부릅니다. 이리로 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자꾸만 종교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러니까 그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큰 힘, 자신의 위대함을 들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종들의 설득으로 못 이기는 채 하면서 요단강으로 7번 달려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처럼 회복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치유해 주셨을까요? 한 가지 큰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나아만은 치유가 되었는가? 그는 왜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반드시 나와야 하는 대답은 그의 곁에는 바로 고난당하는 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그 어린 소녀의 가족을 황폐화시켜 버리고 어린 아이 하나 그냥 잡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최악이라고 한다면 그 어린 소녀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겠지요. 그 어린 소녀의 인생은 그냥 황폐화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녀의 원수가 나만 장관이었는데, 그렇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 그 원수가 바로 나만이었는데 그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더라. 그러면 이제 춤을 추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이러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소녀는 오히려 자신의 원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고통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삼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그 죄를 내가 스스로 삼키고 내가 그 죄의 고통을 흡수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용서해 주었으며 오히려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었지요. 바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무엇이 누가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종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안내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를 위한 정결 의식법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레위기 14장 말씀에 나오고 있지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짐승의 피를 나병 환자에게 뿌렸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지요.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여러분, 이 피를 뿌림의 행위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자체로 여러분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이런 피뿌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피를 바르는 행위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제사장 위임식 때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레위기 8장 말씀에서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 때에 그 피를 제사장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 피를 바르면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 때 피를 바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두 개만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은 그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합류가 되고 제사장과 연합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희생으로 나병이 정결함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씻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의미하는 바, 그는 어린 양의 피와 제사장의 희생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버리는 것이지요. 이스라엘과 우리 죄인들이 영적 나병이 들었는데 그 나병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그의 정결한 피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서 나병 환자를 향한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온 몸에 다 퍼졌다. 그러면 그 환자를 정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병이 그냥 온몸에 다 퍼졌는데 깨끗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에 죄의 나병이 온 몸에 다 퍼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는 나에게는, 나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를 않구나. 오 예수님, 주님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곳도 붙들 곳도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나의 영혼, 나의 삶, 이제는 주님께 나의 두 손과 두 발을 다 듭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이 부정함과 나의 불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음을 이제야 내가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희생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교만함과 나의 수치스러움과 나의 죄악들을 철두철미 회개합니다.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로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정하다 선포해 주시는 주님,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죄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치유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성취라든가 잘남이라든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뛰어남,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 우리의 희생, 여러분 절대로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악은 치유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간절히 주를 붙들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